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지만 그 부산 고신대 보건병원의 그 장기려 박사는 이 가난한 환자들을 많이 돌본 것으로 참 사람들에게 아직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고신대 보건병원에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저를 어떤 숙소를 호텔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장기려 박사 방을 저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방을 이리 보니까 굉장히 낡았고 또 사람들이 청소도 잘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책꽂이에는 책이 몇 권 좀 꽂혀 있고 탁자 위에는 앨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앨범을 이렇게 보니까 장기려 박사하고 함석헌 씨하고 이런 분들 찍은 사진들이 그 앨범에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할 것이 없고 그분의 책장과 앨범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평양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6.25가 터지면서 자신은 이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큰아들만 데리고 부인과 다른 아이들은 두고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오래되고 완전히 이게 남북이 끊어지면서 부부는 영구적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자기 부인이 틀림없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는 결혼할 수 없다. 그러면 이중결혼이 되니까 그렇지 않으니 이중결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여자들 중에서 이제 이분을 존경하다 못해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암이 걸렸다 해서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침실에 옷 벗고 들어와서 가운 덮고 있는 이런 여성들도 있었고 자꾸 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해 보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다 좋은 여자들이 아니죠. 신앙심이 없는 여자들이죠. 왜 암도 안 걸렸는데 암 걸렸다 이래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말이죠. 근데 이분은 끝까지 자기 부인은 살아있다. 그렇지 않은 이중결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그거를 지켰습니다. 자신의 그 독신을 지켰습니다. 이분은 그 병원에서 수술하고 도저히 치료비를 낼 수 없는 이런 사람들 보면 병원 뒷문 열어주고 빨리 도망가라고, 직원들 보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고 환자들을 막 도망시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수입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분은 돈 없는 사람은 막 도망가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아들은 서울 의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울 의대 교수로서 이북에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아마 평양 자기 집을 찾아간 것 같아요. 가니까 어머니가 살아계신 겁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세요. 근데 어머니는 너무 늙으셔가지고 이미 치매가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 아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어머니 막 젖도 잡고 막 이러는데 어머니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 제가 살아서 왔다고요.
어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래도 어머니는 아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아들은 어머니가 자기를 알아봤다고 글을 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는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치매가 깊어져가지고요.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지면서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아마 남북이 통일되었다면 우리는 일본을 훨씬 앞장섰을 겁니다. 북한은 자원이 많습니다. 북한은 뭐 석탄, 철광석, 심지어는 우라늄, 뭐 석유도 좀 있다고 그렇게 하고, 또 남한 사람들은 또 막 그 기술 같은 거 막 개발하고 일본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거 다 제가 되어버리고 300만 명이 죽거나 실종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왜 이 휴전선을 갈라놓았느냐? 미국하고 중국, 소련이 바로 맞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완충지대로 북한, 남한 이렇게 갈라놓았는데 참 우리 민족에게는 너무 많은 그 이산가족의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북한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남한에는 주로 제사 지내고 또 학렬 따지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부인 때리고 뭐 전라도, 경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이북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많이 그 피난 내려오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남한 복음화에 그 엄청난 도움이 됐죠.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은 둘밖에 없었습니다. 평양 사람 아니면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 신학교 아니면 평양 신학교. 그러니까 옛날에 이 대구 신학교가 대단했던 겁니다. 대구 신학교 아니면 평양 신학교, 평양 사람 아니면 대구 사람, 부산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 목회자는 없었어요. 그 정도로 참 그 이북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피난 오면서 뭐 영락교회라든지 뭐 많은 그 교회들을 그 개척해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남북한은 지금도 나누어져 가지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또 남쪽도 막 최신형 그 무기들을 많이 구입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해 놨습니다. 우리도 미국만 간섭 안 하면 핵무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미국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북한을 핵무기 비핵화하겠다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고 핵무기 만들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못 만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참 공평하지 못하죠. 군사적으로는 참 공평하지 못합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의 차이는 어떤 사람들은 50대 1이다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한 100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남한의 경제력이 100 정도, 북한은 1 정도. 남한의 이 경제력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가 한국 안에 있으면 잘 모르지만 외국에 나가보면 이 한국이란 나라가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북한은 이 대포 같은 거 쏘려고 그래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쏘지 못합니다. 그냥 전차만 그 왔다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좌우간 돈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비행기도 뭐 미그 뭐 아주 옛날 겁니다. 옛날 거. 연습용으로도 쓰지 않는 그 비행기를 지금 북한 공군이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키도 너무 작아요. 북한 군인들은 못 먹어가지고 키가 너무 작아요. 북한 사람들이, 북한 여성들이 남한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사람들이 헌병 아닙니까? 헌병. 너무 잘생겨가지고 키도 크고, 무슨 키가, 또 헌병은 키 큰 사람 뽑으니까 키도 크고 막 잘생기고 이러니까 그 헌병 오빠들인데 보이려고 막 일부러 문 앞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100대 1 정도 됩니다, 경제력이. 참 대단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때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 때는 사실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 부흥의 바람이 막 불면서 모든 전쟁에 다 이기고 나라로서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근데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때는 막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가지고 아주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나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너무 복을 많이 받으니까 권태가 오지 않습니까? 권태가 온다고.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들의 그 육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방공주 이렇게 하면 잘 실감이 오지 않는데 그 육체를 사랑을 하게 돼요. 팔등신. 그리고 이방 공주들의 마음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나이가 들었는데 돈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 젊은 여성들이 돈만 가지고 처음에는 돈을 좋아하지만 시간 지나면 딴 걸 더 요구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상의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 지어주면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많은 이방 신전을 짓게 됩니다. 늙은 솔로몬은 이미 젊은 솔로몬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내려오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는 게 더 힘들거든요. 에베레스트 산에 보면 정상을 정복하러 올라가다가 또는 내려오다가 사고를 많이 당하는데 눈사태를 맞이하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시체가 얼었다가 요즘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에베레스트 산의 눈이 이제 녹습니다. 녹으면서 시체들이 많이 나와요. 시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처치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요. 많이 나온다 그래요. 젊은 시절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 인생의 무대에서 참 아름답게 내려오는 거, 그건 참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엄청난 부와 명예와 군사력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진짜 금수저입니다. 르호보암은. 이 르호보암의 왕궁, 솔로몬의 왕궁은 그냥 금으로 발란 정도가 아니고 금으로 그냥 채워도 될 정도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말은 몇만 마리인지도 헤아릴 수가 없고, 처음에 12,000마리였으니까 죽을 때는 몇만 마리였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제일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르호보암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이 변하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결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길 수 없고 우상을 따를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그냥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너무 많은 복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도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 이방 여인들의 그 육체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마음을 이제 사로잡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신전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신전을 많이 지어주어서 그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늙으면 참 불쌍합니다. 늙으면 불쌍해요. 어떤 젊은 여자들이 늙은 사람을 상대해 주겠습니까? 결국은 돈을 주든지 안 그러면 뭐 요구사항을 들어주든지 추해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부인과 첩이 1000명이었으니까 애들이 한 몇 명 정도 됐겠습니까? 예. 아마 유치원을 한 서너 개는 지어야 될 정도로 애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르호보암 외에는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 외에는 아이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유치원이 많았어요. 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신전을 지어준 것은 불륜이었습니다. 불륜. 솔로몬은 금을 좋아했고 금도 너무 많아요. 금을 왜 그리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방 여인의 육체, 여성들 1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닌 겁니다. 뭐 조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흑인, 뭐 백인종, 뭐 황인종, 뭐 할 것 없이 막 그냥 여자들을 막 아름답다 그러면 막 그냥 데리고 와가지고 사는 겁니다. 제가 이 르누아르의 그림을 보니까 르누아르가 색상이 굉장히 밝지 않습니까? 인상파가 돼가지고. 근데 르누아르가 직접 그린 그 그림을 보면 그 여성들이 누드화도 여성들이 다 뚱뚱해요. 그때는 아름다운 게 뚱뚱한 게 아름다웠던 겁니다. 근데 영화로 만든 거 보니까 영화는 그게 아니라 말란 여자를 역시 그 배우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많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좀 자기가 통통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르누아르 시대의 미인이다, 진짜 미인이다. 그리고 좀 말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요새 현대 미인이다.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키가 작은 게 또 미인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미인의 개념은 달라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냐 이게 문제죠.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옆에 중국 여자가 탔어요. 중국 대학생이 탔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진짜 그렇게 이쁜 여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 대학교 다니고 그 영화를 전공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안에 가가지고 진씨 그 여자 양귀비 그 목욕탕에 내가 가봤다 이러니까 양귀비 뚱뚱한 여자라고. 양귀비가 굉장히 뚱뚱했대요. 근데 잘 이해를 못했어요.
배트 우먼 이러는데 진짜 양귀비가 뚱뚱했을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뚱뚱한 여자였다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버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그 어렸을 때, 청소년 때, 그때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청소년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술라미 여인과 참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어 가지고 참 외모 보지 않고 얼굴은 검지만 참 믿음이 좋은 이 술라미 여인과 이런 사랑의 노래도 부르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열정적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늙었다 해가지고 버리기에는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놈이 안 그랬는데 늙어서 왜 이렇게 추해졌나. 버리고 싶지만 그 옛날 젊었을 때 그 순수하고 참 때묻지 않았던 그 신앙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솔로몬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부흥의 촛대를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옮길 때 누구에게 옮기느냐? 솔로몬이 제일 미워하고 천하게 생각했던 사람에게로 이 촛대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기도록, 그냥 미쳐서 활짝 뛰도록 하나님은 부흥의 촛대를 완전히 원수고 정말 하찮은 사람에게 부흥의 촛대를 넘겨주게 되는데 그게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받았습니다. 왕궁을 채울 수 있는 금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을 채우고 있는 말과 마병들, 병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진짜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은 딴 것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 물려받았어야 되는데 이 금하고 말하고 부귀영화만 물려받았던 겁니다. 근데 진짜 르호보암이 솔로몬으로부터 물려받아야 되는 유산은 1,000번째입니다. 1,000번째.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1000일 동안 기도를 하고 번제를 쌓고 기도하고 번제를 쌓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진짜 똑똑하다면 뭘 물려받아야 됩니까? 그 1,000번제를 물려받아서 자기도 1,000번제를 하는 겁니다. 뭐 외교사절 땄다 안 만난다. 그래서 1,000일을 기도하고 1,000일 해도 응답이 없으면 2,000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물려준 것이 또 있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은 르호보암을 위해서 쓰여진 책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왕들이 읽으면 좋지만 특히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쓰여진 책이 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할아버지의 시편이 많이 수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때 또 수집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미 많이 다윗의 시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유산이죠. 엄청난 유산. 시편, 잠언 엄청난 유산이죠. 잠언은 솔로몬이 신앙이 좋았을 때 자기 아들이 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그 유산이죠. 유산. 잠언 유산이죠. 시편 강해를 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전 세계. 찰스 스펄전이 시편 강해, 이거는 여러 주석들을 이렇게 합쳐놓은 겁니다. 합쳐놓은 거예요. 물론 자기도 시편 일부를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쫙 설교를 한 사람이 잘 없어요. 잘 없어요. 로보암은 성경을 잘 아는 선지자인데 이 잠언을 좀 해석해 달라. 이 할아버지의 시편을 좀 해석해 달라. 그리고 일천번째, 세상에 이런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유산이 어디 있어요? 검은 무엇이며 말은 무엇이며 왜 그것에 만족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만약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시편과 잠언, 특히 자기를 위해서 쓴 이 잠언을 사랑했더라면 그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촛대를 뺏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솔로몬의 육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를. 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조각하는 것도 아닌데 이방 여인들의 그런 육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는 지겹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많은 신전을 짓는데 그 건축 양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천재성하고 또 잘 맞는 거예요. 이방 신전을 지으면서. 이거는 불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불륜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나 선배가 한 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느낀 게 뭔가 하면 한 번 하면 그냥 계속 하면 틀린 것도 그냥 끝까지 가려고 그래요. 끝까지 가려고 그래요. 선배들이 한 거 그냥 끝까지 가려고 그러고요. 앞에 목사님 한 거 끝까지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강해 설교 세미나 같은 거 안 합니다. 그 파가 생깁니다. 분명히 강해 설교 파라는 게 생겨가지고 나중에 막 싸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는 누구 제자다 이래가지고.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조상들의 교훈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켰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조상의 그 교훈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안 지키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식상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권태를 느끼고 세상을 쫓아갈 때 촛대를 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미워하고 원수였던 자에게 촛대를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천한 곳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인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발전된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대신 촛대를 뺏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유명했지만 가보면 다 허물어져 있습니다. 예배당도 허물어져 있고 성경책도 없고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못 살고. 저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테이프를 구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찾아갔습니다. 테이프 하나도 없어요. 책도 하나도 없어요. 로이드 존스 기념 홀이 뭐로 쓰이고 있느냐? 탁구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탁구장. 참. 한때 2,000명이 모여가지고 전쟁 때도 예배 드렸는데 지금 200명 안 돼. 200명 안 돼. 200명 더 안 돼. 더 안 돼. 노숙자를 위한 빵 같은 거 나눠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담임 목사 켄달에게 내가 코리아에서 왔다 이러니까 그 사람 반갑다고. 켄달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미국 웨스트민스터 거기서 교수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안 돼. 한 번 부흥의 바람이 빠지니까 안 돼. 그거는 교회 사이즈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비슷한데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사층이 뒤까지 돼 있어요. 뒤까지. 교인들이 뒤에서도 다 앉게 돼 있어요. 빙 둘러 앉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뭐 쇠사슬 쫙 치가지고 사람들 못 앉게 하고 안 오니까요. 솔로몬은 비가 와서 그런지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밀로라는 성이 무너지고 다윗 성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시 짓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청년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공사감독으로 지켜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자기 새 옷을 12조각 내가지고 10개를 딱 줍니다. 그 이스라엘 10지파를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게 아니구나. 이 여로보암이 이게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구나. 여로보암 죽이려고 이제 그 암살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딱 눈치채고 애굽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는 시삭이었습니다. 시삭. 나중에 이제 시삭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금이란 금은 다 싹싹 해가지고 가면 이름 벌써 시삭 이게 막 싹싹 이런 뜻이잖아요. 방패, 큰 방패, 작은 방패 막 싹싹 다 가져가. 금이란 금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참 허무하죠. 르호보암이 솔로몬으로부터 물려받은 금과 명예와 우상 숭배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독배를 마신 겁니다. 독배를 마신 거예요. 제가 이 로마사를 읽으면서요, 여러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 책을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는 독배입니다. 독배. 그거 마시고 안 미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 큰 나라의 황금과 그 다음에 뭐 여성들과 막 별 더러운 짓을 다 합니다. 황제들이 별 더러운 짓을 다 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미쳐버려. 독배를 마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이 촛대를 미천한 자들에게 옮겨야 하나님 백성들 약이 오르거든요. 약이 올라요. 거의 미칠 지경으로. 아니 저 형편없던 놈이 왕이 되고 장군이 되고 우리보다 10배나 큰 나라가 된다고. 아이고 배야. 그러면서 막 미치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도
교회에서 막 목에 힘주고, 예? 큰 소리 막 치고. 근데 천국 문에서 넌 뒤로 빠져. 넌 뒤로 빠져. 교회에서 뭐 이름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막 천사들이 환영하고 막 나팔 불고, 그러면 뭐 미치는 거죠. 나는 교회에서 뭐 진짜 했는데, 유명했는데 왜 나는 못 들어가게 하느냐? 왜 나는 못 들어가게 하느냐? 너는 벌써 초대 뺏겼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너는 죽은 자라고. 지옥에 가서 그 뜨거운 데서 좀 오래오래 있어라. 오래오래 있어라. 저는 늘 기억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 근데 지금 이름도 잊어먹어 버렸어요. 이 할머니는 조그마한 분인데요. 얼굴이 온통 주름입니다. 주름. 너무 늙으셔가지고요. 그냥 주름입니다. 얼굴이. 그리고 이제 지팡이 짚고 이제 교회를 오시는데 1부부터 4부까지 예배 다 드리시고, 오후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가십니다. 집이 없어요. 이분은 집이 없으니까 기도원으로 갑니다.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진짜 생존을 위한 그런 정도로 먹어요. 거의 음식을 안 먹습니다. 조금, 진짜 조금 먹어요. 기도원에서 조금 얻어 먹어요. 그리고 평일날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합니다. 그 마루에 앉아가지고. 내 손 탁 잡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늙지 마이소이. 목사님 늙지 마이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은 늙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10년 될 겁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참 진짜 마음으로 좋아했던 그 할머니였는데 돌아가셨어요. 너무 아까웠어요. 너무 아까웠어요. 그분은 이제 천국에서 나팔 불죠. 천사들이 나팔 불면서. 그분은 그냥 기도니까요. 기도. 하루 그냥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기도니까요. 그리고 뭐 밥 시간 이런 것도 잘 몰라요. 밥 시간도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집도 없고. 우리는 좋은 것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금수저, 뭐 은수저, 뭐 이런. 나는 진짜 이 사람들이 정말 뻔뻔스러워도 너무 뻔뻔스럽다고 생각해. 어떻게 그 젊은 것들이 이마에 땀을 안 흘리고 부모의 그런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그걸 이야기를 하냐, 이게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죠. 참 부끄럽죠. 무슨 자식들이 말이지, 공부를 했다는 것들이 말이지, 무슨 수저 뭐 이러면서 정말 이 사고방식이 걸러먹었어요. 그 입에 앞으로 우리 교회는 금수저, 은수저, 뭐 수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젓가락이라고 이야기해요. 젓가락, 나무젓가락. 난 나무젓가락이 참 좋더라고요. 나무젓가락. 뜨겁지도 않고. 나무젓가락. 은수저, 그거 얼마나 무거운데, 그거 닦으려 하면 또 뭐 은인지 뭔지 그거 닦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냥 젓가락, 나무젓가락 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죠. 1000번째. 우리도 1000번째 했습니다. 마지막 날 뭘 한 줄 압니까? 마지막 날 떡을 냈습니다. 마지막 날 떡을 냈습니다. 1000번째 마지막 날 시루떡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감 걸려가지고 시루떡을 못 먹었습니다. 999일 하고 시루떡을 못 먹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우리는 뭐 어릴 때 시루떡 못 먹으면 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다시 1,000번째 시작했는데 더 이상 못했습니다. 중간 정도 가고는 스톱했습니다. 체력이 잠을 자꾸 못 자니까 우울증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때가 있구나. 때가 있구나. 그때 완성했던 것이 그 10권으로 된 시편입니다. 10권으로 된 시편이 그때 설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1,000번째 물려받고, 잠언을 물려받고, 할아버지 시편을 물려받고, 그러면은 그 10조각 도로 뺏어 오는 거죠. 오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나오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 방법이 많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나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어느 곳에 이제 기름을 붓고 백성들은 환호를 지르고, 그리고 이제 그 왕의 보좌에 딱 앉으면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까지 오고 예루살렘까지 안 옵니다. 12장 1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사울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솔로몬도 나단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백성들이 원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누구에게 어느 날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백성들은 이제 거기로 오라 해가지고 기름을 붓고 환호를 지르면서 이제 왕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면서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긴 모이는데 세겜까지만 딱 오고 예루살렘까지 안 옵니다. 이 세겜은 이스라엘의 딱 중앙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좀 들어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세겜까지만 오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세겜으로 갑니다. 이 세겜에는 이미 정치적인 그 도시가 된 것 같아요. 세겜은 정치적인 도시,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도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로보암은 알려지지도 않고 온 줄도 몰라요. 여로보암이 온 줄 아는 사람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그를 기름 부어줄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당연히 왕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세겜으로 가는데 머리에 기름을 부어줄 선지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 잘 살게 되면서 선지자를 멸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지자를 천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선지자들이 있지만 기름을 부을, 왕에게 기름을 부을 그런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르호보암만 자기는 왕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냥 덜렁덜렁 세겜으로 간 겁니다. 절차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의 식탁은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뭐 소 몇십 마리, 양 100마리 막 이러니까 그거 갖다 댄다고 백성들이 너무 허리가 휘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너무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세금을 너무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공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성 지으면 또 다음 성 짓고 또 다음 성 짓고 뭐 공사를 계속해서 백성들이 노역이 너무 힘이 들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의 식탁을 좀 줄여달라. 너무 뭐 소를 뭐 몇십 마리씩 그렇게 먹지 말고 양도 막 100마리씩 먹지 말고 식탁도 좀 줄여주고 세금도 좀 낮추어주고 그리고 공사도 너무 많이 안 벌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백성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잘 섬기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지금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강경책을 써서 국민들의 길을 팍 죽여놓고 그리고 쭉 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처음에 옹건책을 써서 백성들을 요구를 들어주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싸매가면서 통치를 할 것인가? 강경책이냐? 아니면 옹건책이냐?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답은 있습니다. 답은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그 답을 안 찾고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3일의 시간을 달라. 3일 후에 와서 내가 대답을 하겠다고. 그래서 르호보암은 아버지 때 솔로몬 때 왕을 보자 했던 늙은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데 식탁도 좀 줄이라 그러고 세금도 좀 낮추라 그러고 공사도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치를 잘하긴 했지만 사실은 좀 부담스러웠다. 내내 좀 강경했다. 식탁이 사실은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세금도 사실은 너무 높았고 그리고 공사도 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노인들은. 그래서 솔로몬은 부자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했던 거예요. 그 많은 금들이 솔로몬에게 다 들어가고 백성들은 세금 바치고 짐승 바치고 백성들은 가난했던 거예요. 솔로몬만 부자였던 겁니다. 그 지방이 소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돼. 당신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우리 아버지가 정치를 잘 하셨지만 좀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너희들의 요구를 받아주겠다. 식탁도 그렇게 막 소 몇십 마리, 뭐 양 100마리씩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확 줄이겠다. 세금도 낮춰주겠다. 공사도 뭐 웬만한 공사 다 했으니까 공사도 꼭 필요한 것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라고 늙은 신하들은 다 조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알겠다 그러면서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들의 또 어드바이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정반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을 꽉 잡아야 된다. 지금 꽉 잡아야 된다. 지금 꽉 눌리놔야지 앞으로도 길을 못 쓰지. 지금 그 요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계속 밀려가지고 나중에는 왕자리까지 흔들릴지 모른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게 나가야 된다. 강경책을 써야 된다. 그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짐을 가볍게 해달라 하지만 난 더 무겁게 하겠다. 나는 아버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훌륭한 왕이 될 거기 때문에 내 새끼손가락은 아버지 허리나 마찬가지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렸지만 나는 정갈로 때리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기가 팍 죽어가지고 감히 고개를 못 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룹에 이제 처음 리더로 부임을 할 때에 그 리더십이 굉장히 어려워요. 리더십이. 처음에는 이제 막 강경하게 나가다가 나중 되면 이제 좀 슬슬 친해지면서 좀 풀어주고 이러면 이제 창의적으로 막 자신들의 의견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좋아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지도자가 강경하게 나가면 지도자가 딱 죽었을 때 리더십이 없어져 버립니다. 갈팡질팡 하면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스스로 책임지도록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뭐 잘못한 거 있을 때 네가 그거 하지 안 그랬나? 너 책임지라. 그래서 스스로 책임지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군기를 꽉 잡는 거죠. 군기를.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막 졸고 이러면 막 야단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졸고 이러면은 막 야단치고 말이죠. 장로님들도 막 야단치고. 그럼 군기가 바짝 들죠. 안 조는 사람 없어요. 그 대신 설교는 안 들어요. 처음부터 달달달달 볶으면은 잘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창의력도 발휘하고 자발성도 좀 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 볶는 거는 자기도 병들어 죽습니다. 자기도 병들고요. 교인들도 병들고 좋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너무 부드럽게 나가면은 막 기어오릅니다. 기어올라가지고 이제 그 권위도 없어져 버리고 지멋대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배에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지멋대로 막 그런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강경책을 쓰느냐 온건책을 쓰느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부가 바뀌면은 막 장관들 두드리 잡아 넣습니다. 감옥에 잡아 넣고 고위직 잡아 넣고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공무원들이 움직여줘야 일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요. 창의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은 다 잡혀 들어가니까요. 우리나라 어떤 축구 감독이 다른 나라 감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형처럼, 감독이 아닌 형처럼 진짜 같이 뛰고 같이 먹고 자기가 비즈니스 속에 있으면은 아픈 선수를 막 비즈니스 속에 앉게 하고 자기는 막 3등석에 앉게 하고 막 대표 선수들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경기를 하면 뭐 영웅이 돼버렸어요. 그 나라 영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월급이 많다, 깎자. 월급이 많으니까 깎자. 뭐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언론에서부터 이제 슬슬 이제 그러고 고위직에서부터 슬슬 이제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실제로 뭐 쫓겨나듯이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 막 그 감독이 독이 올라가지고 말이죠. 눈빛이 막 굉장히 막 사나워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이걸 어떻게 수위 조절을 하느냐, 수위 조절을 하느냐,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답은 있어요. 답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들도 발을 씻겨주어라. 그래서 매일 교회 오면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막 발부터 씻겨줍니다. 발부터. 그러니까 코로나는 안 올 줄 모르죠. 근데 10번 발 씻겨주다 한 번 발 안 씻겨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하가 때려버리거든요. 발도 안 씻는 교회가 뭐 무슨 교회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한 번도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못 사니까. 주님이 옷 한 벌 입으라. 옷 한 벌 가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말씀대로 살기는 걸른 족속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야죠.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휘고 검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 물들인 사람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답이 뭡니까? 답이 뭡니까? 강경책입니까? 아니면 온건책입니까? 그러니까 이 신학만 공부하고 뭐 대학만 나오고 이래가지고 목회 실패하는 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사람을 몰라요. 너무 장로들을 몰라요. 너무 교인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교회가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그냥 옳고 틀리고 그것만 가지고 막 옳고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런 거지. 힘 있는 사람이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틀렸다 그러면 틀린 거고. 야, 그 이야기 들으면은 아마 처음 저인데 배운 사람은 우리 목사님 솔로몬 같이 완전히 베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요. 교회 옳고 틀린 거 어디 있습니까? 이단 말고는. 왕은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어디로 데려가야 됩니까? 푸른 풀과 맑은 시냇가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강경한 거예요. 너희들도 살고 나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강경해야 돼요. 강경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유동성이 있도록. 아버지 솔로몬이 아무리 머리가 천재라 해도 좀 틀리게 한 것도 있을 거다. 그런데 고치겠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3일 후에 세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성경대로, 답이 뭡니까? 나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잠언대로, 시편대로, 모세 오경대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겠다. 그 누가 반대합니까? 누가 반대를 해요? 근데 자기 또래 그 젊은 사람들 말만 듣고 강경하게 밀어붙입니다. 너희들이 이런 요구하는 건 나를 우습게 아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짐을 더 무거운 짐을 지라. 그래서 내 새끼손가락은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렸지만 난 정갈로 때리겠다. 강경책을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자기가 우습게 여길까 싶어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감이 없으면 강경하게 나와요. 강경하게 나가면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유연성이 없어요. 유연성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강경하게 나가고 강경하게 나가면 부러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여로보암의 그 반역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딱 거절하고 강경책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숨어 있었던 영웅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히야가 옷 10조각을 주었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얼마든지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르호보암의 귀를 흐리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미인들 그리고 우상들인 겁니다. 그게 그의 눈을 흐리게 만들었고 그의 총명을 빼앗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겠다. 이거는 양보가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부흥을 일으키겠고 여기는 양보가 없다. 뭐 세금이나 뭐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 조정이 가능하다. 뭐 식사 뭐 그거 안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정도로 나오면 백성들이 반발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미 음모가 다 세팅이 돼 있었던 겁니다. 세겜에서 모일 때부터 다 세팅이 돼 있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이 불만 지르면 반역이 일어나도록 딱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딱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강경책을 쓰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10지파가 딱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린 다윗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나라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는 너 집이나 돌봐라. 그래가지고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이 얼마나 사람이 교만했는지 기름 부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다스리려고 하고 사람들 의견을 들으려 하면 강경한 사람도 있고 온건한 사람도 있고 뭐 가지각색이거든요. 르호보암이 잠언을 참 많이 묵상했더라면 제발 교만하지 마라.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다.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잠언에는 사람이 아무리 약하다 해도 그들의 재산 빼앗지 말라. 솔로몬은 자기는 잠언대로 안 살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잠언을 남겨놓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이게 답입니다. 답. 음식 너무 많이 먹으면 뭐 줄이면 되는 거고 세금이 너무 높으면 낮추면 되는 것이고 공사가 너무 많아서 힘들면 줄이든지 좀 준다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말씀으로 가야 된다. 나도 요구사항이 있다. 근데 르호보암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지 오래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기름 부음도 모르고 잠언을 생각하지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딱 세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강경책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딱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 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은 너희 집이나 잘 챙기라. 이 르호보암은 그냥 두 지파의 왕이 될 뿐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될 뿐이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아도람 감독을 보냅니다. 아도람은 성전 지을 때 아주 이 노예들 다스리는데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람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너무 놀래가지고 마차에 올라타가지고 막 그냥 내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쳐서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만큼 사태가 심각한데도 르호보암은 몰랐던 겁니다. 10지파가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싸워가지고 반역자 죽이고 여로보암 죽이고 나라를 통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대를 모으니까 18만 명이 모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18만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려고 이제 북진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때 선지자가 서마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올라가지 마라. 그 다 너희 형제들인데 싸우지 말라. 내전을 일으키지 말라. 사실은 내전을 일으키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18만 명으로 이스라엘을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은 모으면 한 80만 명 정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그 올라가면 전멸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로보암이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가서 다 죽는다. 지금 다 세팅이 다 돼 있다 이게. 이 사람들은 다음 단계까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너희들 18만 명 올라가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로보암이 이제 그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늦게나마 들어가지고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이 있습니다. 12지파 왕이 되니까 너무 오만한 거예요.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부흥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지파 좀 작아야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해야 예루살렘과 유다가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신 거예요. 촛대를 완전히 옮긴 건 아닙니다. 촛대를 하나는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많고 적은데 달린 것이 아닙니다. 많으면 말씀을 막 퍼부어야 됩니다. 퍼부어야 되고 목회자는 희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다른 교회에서 슬슬 놀듯이 하듯이 하면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면 기름이 나옵니다. 그 불이 붙어요. 레호보암은 아버지 금 물려받고 말 물려받고 이거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이 바보 같은 녀석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양적으로만 키우고 사실은 다 솔로몬의 길을 따라갔거든요. 한국 교회에 솔로몬의 길을 안 따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큰 교회로 다 따라갔다고. 지금 다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도 이 간딩이가 부었어요. 교인들 30%로 줄여버렸어요. 더 이상 못 나오도록. 사람의 숫자가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부흥의 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미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기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름이 나와서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엄청난 유산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물려받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과 물려받은 것이 적다고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것은 한쪽에 치워놓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부흥의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